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것이 혼돈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소원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되는 게 맞다라고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기가 그리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오름에 다가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신약 성경 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에서 17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께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나눴던 얘기하고 요지는 동일합니다. 어떤 얘기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장까지는 가르침 중심이 돼요.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교훈들이 기록된 게 5장부터 7장이라면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역하시는 장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며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7장 28절 29절인데요.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가르친 것이 매우 신선했고 예수께서 가르친 것은 매우 권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신뢰하고 따를만 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들을 귀가 없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권위가 있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삶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8장 1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8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죠. 이적을 보고 새로운 걸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거기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8장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병 환자가 예수께 찾아왔고 그 병을 깨끗게 하셨더라 라는 이야기를 첫째 전달하고 있고요. 8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8장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번엔 누구요? 중풍병 환자네요. 8장 2절에는 나병 환자, 8장 5절에는 중풍병 환자가 나오네요. 나병과 중풍병의 공통점이라고 감히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나병이나 중풍병은 당대에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뭐했다?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예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네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하죠.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또다시 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뭐가 없어졌대요? 열병이 없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저자가 깨닫기를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는 분이다 라고 깨달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의 장면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나병도 중풍병도 당시에는 낫지 못하는 병이었지만 열병은 때로는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중풍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그리고 지금 말한 열병을 고칠 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거기다가 줄쳐넣죠. 주여 원하시면 사실은 나병 환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내 믿음으로 낫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사실은 내 병이 낫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나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전제는 하나님이 원하셔야 낫는다는 걸 나병 환자는 알았고 그리고 예수께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나을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자 그 병이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은 오해인데요. 10절, 11절 볼까요? 10절 말씀만 봅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 때문에 오해가 돼요. 8장 2절엔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주께서 원하셔서 그 나병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해 놓고 8장 5절에서 13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해서 믿음 때문에 병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믿은 건 뭐냐?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8절 때문이거든요. 8절 말씀 봅니다.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병은 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낫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그 믿음대로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내가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모든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모든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확고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병이 낫고 병이 낫지 않음이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를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8장 14절 15절엔 아무런 설명 없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고쳐달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장모가 고쳐달라고 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행위가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예수께서 그가 알아 누운 걸 봤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병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었던 요지는 나병이 났고 하인의 중풍병이 났고 장모의 열병이 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크고 그들의 믿음이 적고 그들은 병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냐 있지 않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병을 낫고 낫지 않음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믿는가? 라는 믿음의 질문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마무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